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24장 2절까지 읽었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화가 있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오늘 읽었는데, 그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화가 있겠다고 했는가? 그것은 임금이 혼인잔치를 열어놓고 초대를 했을 때에 그 혼인잔치에 앉았던 사람이 그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 그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고 그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혼인잔치에는 그 혼주가 준 옷을 입고 와야지만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데, 자기 옷을 입고 와서 앉았던 사람, 그 사람을 내쫓으라고, 그래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메시아 사역을 이렇게 오셔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것은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시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 것을 이렇게 나타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긴 했지만 믿지 않는 그 중심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있었던 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좀 화가 있겠다고 이렇게 그들을 이렇게 야단치는 이런 내용이 23장. 그래서 8가지 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화가 어떤 화가 있는 것인가?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야지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자기들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못 들어가게 문을 막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야지 되는데,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은 그러니까 잘 지키려고 무단히 노력을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면서도 자기들은 그것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강요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있는 이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율법을 다 지켜서 천국을 가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거 다 지키면 천국 갈 수 있지만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해서 준 것인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믿어야지 된다고 강요를 했었습니다. 자기들도 또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은 하지 않으니까 외식하는 자들 같이, 그러니까 겉으로는 번드름하게 그렇게 하면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야단을 치는 이런 모습을, 그래서 화가 있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해서 그 교인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바다를 넘어서 또는 이제 땅을 지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해서 한 사람 교인을 얻으면 그 사람들도 더 지옥 자식을 만드는, 왜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는, 이 앞에다가 그리스도를 놓고도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에게 눈먼 자라고 봉사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눈먼 자가 그들을 인도했을 때 그들을 통해서는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는, 성전으로 맹세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들어온 금을 가지고 이렇게 할 때 금으로 맹세할 때 그것을 맹세하면 그것이 지켜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런 것이 아니라 뭘가 갖다 내는 돈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것에 눈이 어두웠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예물에만 눈이 어두워 있고 그 제단 자체는 등한시하는 이런 사람들,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와서 계시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것에 드리는 예물이나 그것에 나와 있는 금이나 또 이런 것에만 마음을 두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즉 종교 지도자들, 그때의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그래서 그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옥 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너희들이 정말로 지옥 자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너희들을 진짜 그 아벨서부터 그 바가레의 아들 그 사가랴의 피가 땅에서 그 흘린 피가,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 예수님의 답답한 심정을 이렇게 아주 이렇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하시는 이런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3년 반 동안 가르치고 또 몸소 자기가 메시아인 걸 가르쳐 줬지만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37절부터 39절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일을 하셨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5장 40절에도 보면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은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일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그들이 정말로 온전히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그런 일을 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답답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을 알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서 정말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그 사람들 있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또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정말 앞으로 이런 선지자가 오면 메시아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제 그 사람들을 죽이고 돌로 치고 막 이렇게 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이 성전에서 나와서 이제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당할 것을 이렇게 예고하는 이런 말씀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내게 파송된 사람들을 돌로 치는 자요. 이 사람들이 그 조상들도 그랬지만 이 사람들도 이제 그렇게 될 것인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다니면서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야지만 너희들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많은 사람에게 가르쳤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말로 내 자녀들 내가 모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느냐.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들을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많은 것을 가르쳤던 이런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메시아를 제거하려고 술수를 부리고, 우리가 앞장에서도 보았듯이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와서 물었던, 그러니까 그 반목하고 있던 사두개들과 바리새인들이 합세해서 와서 묻고, 그 율법사들은 또 율법을 가지고 묻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자기가 한 것, 너희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려고 내가 지금 이스라엘 여기 와서 이 땅에 와서 너희들에게 얼마나 많이
메시아를 믿어야지만, 나를 믿어야지만 천국 갈 수 있다고 내가 메시아인 걸 얼마나 나타냈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었던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그러니까 너희 집이 이제 황폐해서 버려진 것이 되리라. 그러니까 너희 집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민족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것도 있고, 또 이제 그 이스라엘에 있는 그 성전 이런 것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버려지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려질 수밖에 없는,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지 되는데 이렇게 믿지 않는 이런 자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3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과 바리새들 그 지도자들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언제입니까? 다시 오시는 재림에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기가 이제 올라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다시 재림에서 오실 것을 이렇게 그들에게 예언으로 말씀하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올 때까지, 재림에서 다시 올 때까지 나를 너희들이 보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것을 사역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는 때까지가 뭐냐면 구약시대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이제 이 시대는 언제 시대냐, 성령 시대가 된 것입니다. 즉 교회 시대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교회 시대가 지나고 나면 많은 이방인들에게 또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러도록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시대, 즉 이것이 교회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 교회의 시대가 이제 되면, 그 숫자가 차게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이룰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고, 좀 여태까지 구약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맺었던 이런 시대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구약 시대,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는 데까지가 구약이 끝나고, 그 다음에 예수를 이제 그리스도라고 믿는,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이제 부활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시고 이제 교회 시대가 막을 여는, 이제 이스라엘과는 관계가 이제 끊어지는, 이제 거기서 믿는 사람들과 이방인의 믿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는 이런 시대, 그래서 이제 알곡을 만드는 이런 시대가 지금 이제 성령 시대, 이제 교회 시대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에 어떻게 됐느냐? 우리가 이제 그리고 이제 어디로는 24장으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24장에서 이제 말세되어질 일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이제 예언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 이것이 어디냐면 이제 이스라엘의 고난의 시대가 이제 이루어지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성전이 파괴되는 이런 것들을 예언해 놓은 것이 이제 1절과 2절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예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러니까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정말로 이곳은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된 것을 우리가 역사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성전을 지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그 헤롯 왕에 의해서 이제 무릎게 이루어졌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성전에서 나오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렇게 나오시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성전은 이 당시에 그 사회적인 또 이런 것들은 예수님께서 거기서 이제 나오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이제 이것은 어떻게 유대인들의 성전은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그러니까 작은 그 소우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의 그 성전 이런 것들은 자기를 얘기를 하고 또는 작은 우주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민족의 멸망이요 또는 이스라엘의 멸망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것을 작은 우주라고 성전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이제 세상이 끝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냐고 모두 파괴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제 성전에서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 번 있었는데, 이제는 나오시고 이제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이제 십자가 지고 이제 십자가 처형을 받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성전에서 나와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가실 때에 이렇게 나와서 이제 다시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이제 예수님께 나오니까 제자들도 따라 나와서 성전 건물을 보이려고 이제 예수님하고 같이 나왔습니다. 그 성전은 무슨 성전이냐면 그것이 헤롯 성전입니다. 그 헤롯 성전, 그 헤롯 우리가 왕을 아는데, 그 헤롯 왕은 이스라엘 다스리고 있는 분봉왕, 즉 로마의 밑에 있으면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분봉왕이 누구였는가 하면 헤롯 왕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헤롯 왕은 유대인들과 사이가 좋지를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야곱의 족속이 아니라 에돔의 피를 받은 에돔 족속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그 헤롯 왕은 그러니까 서로 좋아하지 않는 관계, 에돔과 야곱, 이게 형제였으면서도 반대의 이런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는 이런 자가 왕이 되니까 로마에 가서 돈을 가지고 가서 왕권을 사가지고 왔었던 이런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과 이 사람들은 사이가 좋지를 않았어.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헤롯 왕은 이스라엘에게 그 마음에 그 호의적인 감정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제 성전을 크게 지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크게 짓고 그다음에 금, 은 이런 것을 가지고 아주 치장을 해서 굉장히 화려하게 지은 성전을 짓고 있었던 이런 왕이 누구냐면 헤롯 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그 성전을 짓는데 그 공을 들인,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호의적인 감정을 갖기 위해서 성전을 아주 크게 짓는, 화려하게 짓는, 그래서 금으로 이렇게 짓는 이런 것이 있었는데, 또 이것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면 성전을 나왔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절 말씀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돌로 이렇게 해서 성전을 지었는데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모두 파괴된다고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이것이 AD 그 70년, 그러니까 지금 예언한 40년 후에
그 디도 장군이 들어와서 이것을 전부 무너뜨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금으로 이렇게 돼서 불사라졌기 때문에 금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돌과 돌 사이에 흘러 들어가 있던 이런 모든 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모두 부러뜨려서 그러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모두 완전히 폐폐되는 무너지는 이런 일이 일어났었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종교심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이제 부추겨서 자기를 믿게 하기 위해서 헤롯이 엄청나게 화려한 이런 성전을 지었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많은 건축비를 들여서 또 이렇게 했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참 성전이 아니고 그러니까 참 성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로서 유대인에게 시비와 공격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아주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주면 이제 좋겠다고 해서 약 한 46년 동안에 걸쳐서 이제 이렇게 헤롯 성전을 짓고 있었던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심의 그 마음에 들려주기 위해서 좋은 성전을 지어서 주자 이렇게 하고 지은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 2절 맞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그 성전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냐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정말로 그 성전만 이렇게 화려한 성전만 보고 있었던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그것이 얼마나 화려한가 정말로 예수님께 보이려고 했지만 그 제자들도 참 성전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예수가 그러더라고 선포되는 것이 교회이지 아름답다고 겉만 번드름하다고 그것이 참 교회가 아닌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그 모든 것이 해석되는 이런 걸로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그리더라고 믿는다고 외식하는 자들 같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음으로 인해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지도자라고 하면서 정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우리가 종교 생활하고 외식하는 자들 같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진정으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야지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가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흰 옷을 입고 정말로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꼭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